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노니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는 둘째 것을 생각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오느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들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을 얻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오늘 보면 10절에 그죠? 얻었다라는 게 뭐예요? 거저 얻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게 아니고 이미 거룩함을 얻은 거죠. 근데 바울이 그 거룩함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다, 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얻은 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제사는 어디서 드려졌어요? 역사 속에서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드려졌지만 창세 전에 이미 드려진 거죠. 그죠?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라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묵시 속에서 예수라는 제물로 말미암아 제사가 드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걸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배워가는 그걸 그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 곁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른 뭐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의인이 되었고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런 거는 하늘의 존재가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되는 걸 설명하기 위해 끌어들여진 개념이지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성이나 논리로 자꾸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구약적 관점에서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기들의 신학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인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의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은 인간들, 신학을 갖고 있고 자기의 교리를 이미 고정화하여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그 고정화되어 있는 틀 속에서 용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자기의 신학이나 교리, 어디 신학교에서 가르친다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다 가르친대. 근데 그 사람들은 뭐다? 신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교리와 신학이 너무 뚜렷하게 고정화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한 교회가 이 모양은 아니었어요. 원래 초창기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은혜 이외에는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걸 이틀 3일씩 그냥 꼬박 앉아서 회담실 갔다 그냥 밥 먹고 이 시간 이외에는 그냥 꼬박 앉아서 길게는 일주일, 2주일까지 사경회라는 걸 했다고. 사경회라는 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라는 그런 큰 틀 안에서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열정을 갖고 거기에 임했냐면, 뭐 해남이나 이런 데서 평양까지 걸어갔다니까요. 교회가 어디에서 어떤 사경회를 누구를 모시고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이제 쫙 돌게 되면, 그러면은 자기가 먹을 거, 그리고 연보로 낼 거, 쌀을 짊어지고 애기 업고 일주일씩 열흘씩 걸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가서 그냥 살았어요. 거기서 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데 이 오순절 운동이라는 게 바로 이거 캘리포니아 아주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응? 어떤 소녀 하나가 방언을 거기서 하는 바람에 이게 뭐냐 해갖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조용기라는 사람이 그걸 한국에 갖고 들어와서 한국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보이는 거. 그 보이는 걸 얻으려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 어떤 것들, 이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는 하나로 뭉쳐있는 거라고. 그래갖고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복주의, 신비주의가 이제 하도 사람들이 뭐 그건 아니지 않냐 하니까 이게 이제 성화론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성화론, 율법주의라는 것도 결국 목표 지점은 뭐냐면 내 구원이라니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 자기 부인 하자. 이게 성화론인데. 자기 부인 하자예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준 거예요. 그럼 자기 부인을 하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건강한 기독교, 건전한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나. 그 예수 안에 나. 저마다 예수 안에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우리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씁니다. 사도가. 우리라고, 우리. 그러니까 성도는 독자성이나 이 개별적인 개체성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에게 상보를 주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저주의 잔을 다 받아가셨고 있음의 흉내를 내는 그 인간들의 그 모든 시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그냥 완전히 원천 봉쇄한 게 예수님이 그 저주를 가져가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완료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 응하게 하기 위해 목마르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목마른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을 하신 게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데, 근데 신 포도주를 우술초에 묶어서 입에다가 갖다 댔다. 그죠? 그럼 우술초는 뭐였어요? 유월절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게 우술초잖아요. 그런데 이 우술초가 왜 예수님에게 갖다가 대어져야 되냐고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잔이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내게 주는 그 잔, 이게 좀 빗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잔과 새 언약의 피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잔이 있죠. 그죠? 우술초에 묻혀진 피는 그 자체로는 저주와 심판의 피예요. 그렇죠? 어린 양이 죽어서 묻혀진 피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대상에게 발라지면 이게 용서와 구원의 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라는 잔이 우술초에 묻혀져서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잔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잔을 예수님이 받고 예수가 묻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술초가 여러분에게 발려진 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 신포도주를 우술초에 묻혀서 받는 잔을 받는 거예요. 저주의 잔, 진노의 잔. 그런데 그 저주의 잔, 진노의 잔을 받은 그분이 누구였냐면 나면서부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저주의 잔을 받고 그 피가,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이제 그게 제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발려지는 거예요. 이걸 속죄라고 하고 대속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또 그러니까 얘네 똑바로 안 살면 그 피 받는 거 다시 닦아버릴 거야 이렇게 되겠냐. 근데 이 심플한 걸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걸 누가 못 알아듣게 한다 그래요? 바울이. 사단이 마귀가 못 알아듣게 한다 그러죠. 그죠? 마귀가 너희들을 혼미케 하여 못 알아듣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걸 못 알아듣게 한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걸 자꾸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단이라 그러죠. 유다에게도 요거 먹는 건 마귀다 그랬어요. 그럼 마귀가 멀쩡하게 있는 사람에게 쏙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당시를 마귀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한번 힘 합쳐서 잘 해봅시다가 베드로가 한 말이었죠. 이게 인본주의라고,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인 거예요. 유다, 뭐예요? 당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열혈을, 그 열심 나옴으로써 당신의 그 어마어마한 힘을 의지하여 이 유대의 독립을 꾀하고자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상대방이 이 사람을 공격을 하면 어떤 반응을 하겠지. 자기가 능력을 봤으니까. 죽은 자도 살렸고 무리도 걸었고 한 걸 봤으니까. 그리고 팔았는데 그냥 죽네. 그러니까 유다가 뭐예요? 이건 뭐야? 내 뜻대로 안 됐어. 근데 죄책감 때문에, 이게 율법주의야. 죄책감, 두려움. 야, 어떻게 남자가 그런 짓을 저지르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냐, 뻔뻔스럽게 살 수 있어. 에이, 죽자. 내가 나에게 벌을 주는 거죠.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책임진다. 이게 마귀라는 게 기특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마귀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마귀가 이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한다. 진리를 못 알아듣게 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못 가게 한다라는 말이, 마귀가, 사단이 말씀을 혼미케 한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얼마나 그런 마귀와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예수와 들어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스트로크를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날마다 여러분 안에 서요. 여러분이 성도가 맞으면 나는 계속 살아나려고 하고 율법 평생 지킨 자야 라고 자아 확장을 꿈꾸는 내가 날마다 살아나고, 성령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일어나는 나를 날마다 죽여버리니까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날마다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또 근데 하나님의 그 죽이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날마다 살아나는 내가 하나님의 철장에 의해 계속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날마다 조금씩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살아나요. 그걸 성도의 삶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면 그 거룩함을 얻었다. 그 거룩함이 어떻게 얻어졌는가?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들과 언약을 하셨는데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라고 붙이잖아요. 그죠? 창세전에. 그 거룩하게 하기 위해 창세전에 아들과 언약하시고 창세전에 거룩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창세전에 이 거룩함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얻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몫인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자꾸 어떤 방법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비결이나 방법론들을 찾으려고 해요. 빌 하이브스나 리 워렌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큰 교회를 하고 성공을 한 이유가 바로 그 방법론과 비결을 잘 제시해 줬기 때문에.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나 아니면 그 금정의 신학의 대표 주자인 그 사람. 다 뭐예요? 방법론, 비결, 나쁜 소리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비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비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비결,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항상, 심지어 릭 워렌은 어떻게 이 경제난을 해치고 그리스도인이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비결, 이런 걸 설교 제목으로 붙인다니까요. 요즘 설교도 가서 한번 다운돼서 들어보세요. 제목을 보시더라고요. 심지어 크레딧 카드 경제적으로 잘 쓰는 비결이라는 제목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무슨 목적이? 우리에게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에게? 하나님이 띠띠우고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는.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신학이라는 걸 가졌어요. 하나님을 고정화시켜서 자기 안에 사유하려고 했어. 그게 뭐냐면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법궤를 안 갖고 나갔더니 계속 블레셋 때 지내. 근데 생각한 거예요. 고정화되어 있는 신학을 떠올린 거예요. 뭐예요? 법궤를 갖고 나갔을 땐 늘 이겼고 요단도 갈라졌고 그 법궤 앞에서는 모든 게 다 추풍나게 이렇게 하더라. 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면 된다라고 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앞세우고 갔는데 실제로 블레셋이 벌벌 떨었습니다. 법궤가 나왔다. 이스라엘은 사기 춤춰. 근데 하나님이 그 고정화된 신학을 깨죠. 법궤를 뺏기고. 뭐냐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우리의 신학이 깨지는, 틀이 깨지는 거예요. 첫 것이 폐해지는 거예요. 고정화되어 있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 주어졌던 그림, 사진 이런 것이. 사진 같은 건 뭘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 준 거고, 그 조그만 보트를 갖고 이게 바로 페리호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 건데, 근데 이 모형을 다 설명을 해줬는데 어떤 놈이 그걸 타고서 이거 타고 가겠다고 바다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요. 그게 첫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첫 것, 그걸 갖다가 이 신학으로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거야, 복을 받을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자꾸 고정화시켜서 내가 사유하려고 해요. 인간들은 선할 것 따먹고 자아 확장, 이게 죄 속에 율법 안에 가두어진 채 보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두어서 보냈다고 했는데 이 인간들이 벗어났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게 마귀니까요. 당신의 백성은 거기에 가두어서 보냈다고요. 난 아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당신 백성 아니라는 뜻이라고요. 그게요. 뺏겨서 블레셋이 그걸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블레셋이 처음에는 벌벌 떨다가 이걸 어떻게 홀대를 하냐면 저놈들이 이걸 갖고 왔는데도 우리한테 맥을 못 쳐. 전부 아무것도 아니네. 그들의 신학이 세워지는 거예요. 또다시.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라는. 그래서 아스도세 그 신당에 처박아 두죠. 근데 이 우상이 어깨만 들어가면 모가지가 부러지고 손이 잘려지고 이런 거예요. 바라는 거 보입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 애고도 놈들 옮겼더니 또 그래. 에이 재수없다.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소에다가 척 얹었더니 법궤가 소를 이리 아이리 하면서 자기가 찾아가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신학을 깨고 블레셋의 신학을 깬 다음에 법궤는 자기 마음대로 우발적으로 막 움직여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비결들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안 되면 더 강한 약을 칩니다. 30분 기도했는데 안 됐어. 매일 1시간씩 기도해야지. 이렇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일주일 금식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열흘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자기가 추구하는 일이 안 됐을 때 더 이상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금방 포기하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가 추구하려고 하는 욕심을 100일 금식 기도를 해서, 100일은 한 죽죠.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성취해 내려고 해. 누가 더 나쁜 놈이냐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일곱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해서 신앙이라는 걸 갖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과 내가 추구하고 얻어내려고 하는 복을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몇 배 더 큰 집념으로 이걸 얻어내려고 하는 인간이요. 세상 사람들은 금방 포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언급을 덜 해서 그런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나를 확장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는 인간들은 전부 세상 사람들은 마귀 하나 들어가 있는 인간들인데, 예배당에 앉아있는 성도라고 하는 인간들이 마귀가 7개가 들어가고 더 부르짖고 앉아있는. 아니냐고요. 예배당에 마귀 새끼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래놓고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이 땅의 것, 아래 것 추구하다가는 다 죽는다. 내가 죽일 거야. 이 악마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꼬라지들을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남들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뭔가를 행한다고. 이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이거보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존경받는 게 훨씬 더 이게 포만감이 커요. 근데 우리들이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전부 이걸 위해서 한다니까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행하는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몇 초나 의식하면서 살아요. 솔직히
몇 천.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한대요.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직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걸 자꾸 자기를 바라보게 해주는 게 설교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위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흥을 더 돋구어주고 힘을 더 실어주어서 그 사람들이 더 자기를 위장하고 숨는 데 도와주는 설교가 되겠다. 우리가 로마서 본문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급기야 이름까지 바꿔주십니다. 하도 율법으로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셔서 당신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게 글렀으니까 율법, 사라, 이스마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뭐라고 바꿔줘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죠. 누구 이름이 우리 원래? 모든 것은 예수로 말미암고 비롯됐다 그러더군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도 바꿔주죠? 야곱 이름 바꿔주죠. 이스라엘. 진짜 참 승리를 이루시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이름 바꿔주죠. 시몬, 조약돌입니다. 아무나 불러다니는 거. 그걸 게바, 반석으로 바꿔주죠. 고린도전서에서 그 반석이 누구나요? 예수라고 하죠.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바꿔줘요. 근데 그들이 뭐가 변해서 바꿔줬어요? 가장 처절하게 마귀짓 할 때 바꿔줍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거 바꿔줬다니까요. 야곱 끝까지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씨름해서 안 지는데 하나님 거기서 이름 바꿔줬다니까요. 아브라함 이스마엘 내놓자. 이름 바꿔. 그러면서 전부 뭐라 그러면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름 바꿔. 너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을 준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아예 그분이 탄생케 하고 정의하고 규정하는 뜻이에요. 이름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깨닫고, 야, 참, 어떻게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이름까지 주시면서, 예수의 이름까지 붙여주시면서,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성도의 이마에 전부 예수 이름이 붙어있는 거예요. 다. 어떻게 나를 예수로 여겨주실까? 감사하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끼리만 사랑할 수 있거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이 사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그럼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만 사랑하는데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예수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선 그 예수, 사랑이신 그 예수 정이 있네 라고 인식할 때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먼 곳에 있는 분들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헌금이요 가끔 뭐 10,000불씩 되고 뭐 이렇게 될 때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돈 보내서 헌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헌금 8,000불도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이 본 적도 없는 이 교회에 헌금을 보내서 우리 교회 운영을 도우냐고요. 사람들은 나오는 그것만 보고 야 우리 교회 그래도 헌금 꽤 나온다고 착각들 하는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타주에서 오신 분들이 4,000불, 5,000불씩 자기들 헌금하고 갔다고 그냥. 뭘 자기들이 도움을 받는다고. 그리고 CD나 이런 거는 또 신청해서 자기들이 돈 내고 사서 간다고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내가 믿는 예수, 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예수가 저기 저 사람들 안에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번 휴가 내서 여기 어떻게 와가지고 야 내가 이 뒤통수만 보고 이렇게 가는 게 맞냐 이러면서 어떻게 식당에 가서 얼굴들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려고 그러다가 그 감격 갖고 또 외로워서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목사가 쫓아다니면서 집에 아무 일 없어요.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뭐 그걸 사랑해요. 다 맛있어요. 도대체 뭐가 사랑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온유, 절제, 인내 이런 거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단어 아니에요. 근데 겨우 표피적으로 그 국어사전의 개념을 갖고 읽어놓고는 전부 다 라지니시 정도의 성경 해석합니다. 아니 라지니시가 어떻게 한국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목사님의 사부금서와 똑같은 강해를 해내냐고요. 예? 라지니시의 사부금서 한번 사서 읽어보시라니까요. 예수의 발자취를 쫓아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제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인간이 되자예요. 그러면 바로 그 예수가 하늘에서 너희를 기뻐할 것이다. 이거 정말 아닙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라지니 씨가 보는 성경적 관점과 성도라는 우리가 보는 관점이 어떻게 똑같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무슨 이름을 줬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를 뭐라고 불러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너 예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을 받은 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걸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기독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예수라 불러주시는 게 기독교라니까요. 착한 자들 몇 명 골라서 예수라 불러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그리스도라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그걸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라는 이름 나오죠. 성도. 거룩한 무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무리. 그 다 똑같은 단어. 근데 그 거룩한 무리, 그 무리라는 건 집합적인 개념이잖아요. 그 거룩함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그냥 얻은 거라 그러죠. 그지가 밥 얻어먹은 거, 그 얻었다에 쓰는 단어이에요. 그지가 밥 얻어먹을 때 얻었다. 뭘 해서 주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네? 브라질 가니까 그지들도 하나씩 재주가 있어서 차 앞에서 저걸림을 하고 이래야
주식해서 돈을 주고 한다는데, 우리가 뭐 여기서 홈리스들한테 그 홈리스들이 뭐 해서 줍니까? 그러니까 얻어먹는 걸 그냥 주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긍휼이라는 단어를 다 했어요. 긍휼. 우리는 긍휼, 아버지의 긍휼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궁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아기가 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건. 자궁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놈이 그 안에서 무슨 어미의 이 생각에 못 미치고 어미가 원하는 그런 수준에 못 미치면 못 나오게 틀어 막습니까? 자궁 안에 드는 애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보살펴주고 섬겨주고 이 맛에 애를 키우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애기 그냥 기저귀 갈아주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또 오줌 안 싸나? 그게 신기하잖아요. 처음에 나는. 그리고 밥을 언제 또 먹여줘야 되나? 그 밥 먹는 게 또 신기해갖고 드디어 이유식 한 숟가락을 애가 먹었다. 그러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막 블로그에 올리고 그러잖아요. 드디어 씹었다. 뭐를 막 이렇게. 이게 아버지와 아이, 애기 인펀트라고 그러게. 애기와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예요. 이것이. 아버지는 끊임없이 뭔가를 섬겨주고 부어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우리 섬긴다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 라고 정확히 나오잖아요. 근데 뭔 사명이 그렇게 많고 마치 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움직여지지도 않을 것처럼 그런 사람들. 아니,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예레미야에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가서 부수라. 파괴하고 부수고, 맨 마지막에 새로 건설하라. 이해 언약 속에 들어있는 인간들의 그 집요한 인본주의는 말씀에게 부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게 부수어져야 되는 거지. 그걸 세워준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그걸 다 세우겠다고 하니까 참.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존경할 만한 신학자나 목사나 큰 대형 교회 목회자들 천국에 가서 여러분 못 만날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못 만날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적어요. 내가 믿음을 보겠니? 라는 그 말은 few가 아니라 그냥 few라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짜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가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전히 새 것이 왔는데도 모형을 붙들고 있는 그 가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양의 모습,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있어요. 신천지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얘네는 이리의 탈을 쓴 일이고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어요.
그게 건강한 기독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신천지라고 했다는데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면서 난 이만희를 믿는 거예요 지금. 그냥 자기들이 듣던 소리 아닌 소리라면 무조건 뭐 최근에 된 기사를 들고오면서 저거 신천지라고. 나는 신천지를 공격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좀 애를 쓰는데 저거 신천지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서 이단 소리 한번 안 들어보고 가는 건 진짜 다 반드시 이단 소리 들어야 돼요. 왜냐면 나머지가 다 가짜기 때문에. 이런 거 녹음해서 또 돌리지 말라고. 아주 그냥 요새. 아니, 누가 그렇게 돌리는 거야, 도대체가. 나 분명히 여기서밖에 얘기 안 했는데, 이 비밀이, 이 누설이 돼가지고 자꾸, 사람들로 어떻게 이게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가. 좀 조심 좀 해주세요. 이 보안에 철저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 하나님이 그려내시는 그림을 잘 그려내시면 돼요. 때로는 여러분 안에서 그런 마귀 같은 모습이 그려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까지 바쳐 그 진노의 잔을 우술초에 받으면서까지 날 구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때로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용서와 인내와 사랑의 모습이 나오거든.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서 하늘의 삶을 이렇게 잠깐 보여주시는구나.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라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럼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분명히 가끔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이게 진짜 극대화되어서 모든 이가 바로 이 사랑과 이 용서와 이런 인대로 사는 우리 하나님이 나가겠구나. 그럼 또 배우는 거고. 근데 왜 그 삶을 갖고 자꾸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남을 판단하려고 하고 하냐고요. 왜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었는가? 왜 선악 판단은 우리 거여서는 안 되는가를 반드시 여러분 여기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내가 주인 중에 그 예수가 되면 그 어떤 것도 정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제일 나쁜 인간인데 어떻게 정죄의 대상이 됩니까? 그리고 그게 진짜 깨달아진 사람은 자기의 상황이나 처지가 절대로 선악 구조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 나에게 절망이 되거나 좌절해지지 않아요. 제 후배들, 낙향한 후배들, 고향에 가서 지금 농사 짓는 후배들이 한 10명만 모여서 뭐 지리산자락이나 이런 데 가면 털을 다 닦아주고 전기도 넣어주고 길도 다 내주고 그런데요. 그러면 거기서 현대식으로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 딱 10평이에요. 10평. 그러면 10평이면 손바닥만 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다 젊고 뭐 이러니까 10평을 이렇게 져갖고 아파트 13평이 얼마나 조그만데요. 근데 그걸 막 다락방도 만들고 산자락이니까 뭐 이쁘게 이렇게 못하는데도 치고 해서 10평인데 너무너무 이쁘게 깨끗하게 잘 다 만족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런 단지에 그렇게 이쁘게 잘 꾸며놓으면 항상 한 100평짜리 집을 맨 꼭대기에다가 짓고 들어오는 놈이 있대요. 다 닦아놓으면. 근데 거기 어마어마한 거야, 그냥. 그럼 미리 10평짜리에서 살면서 너무 행복하고 기뻤던 그들이 그 순간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집을 볼 때마다, 야, 우리는 왜 집이 저렇게 코딱지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보세요. 여러분, 그 100평짜리 집이 없었을 때, 그들에는
그들에게는 선악 판단의 기준이 없어요. 다 고만했기 때문에 행복했다고. 근데 어떤 비교 대상이 생기자 작은 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절망이 온다니까. 이걸 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악 판단의 능력이 없을 땐 백종이가 1000평짜리 집이 거기 섰어도 이걸 악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되고 거기는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악 판단이 바로 율법주의라니까요. 이게 인본주의고.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건데 이걸 교묘하게 신앙이라는 어떤 열심이라는 그런 부지런함이라는 걸 이렇게 위장을 해갖고 살짝 교회에 들여다 보면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것에 의해 사람들이 또다시 율법주의에 빠지고 선악 판단은 여러분이 해서는 안 돼요. 율법주의는 그래서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교 대상이 생길 때마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선악과는 금지된 금단의 열매로 제시된 성경이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모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더럽고 추하고 불결하고 악하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 벌벌 떨고 몸에다 신나 끌고 나 이거 관찰 안 되면 죽어버릴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뭔데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아니 대학 등록금 그거 깎는 게 그게 진짜 목숨 걸고 목숨을 걸 일이냐고 그게. 왜 그걸로 근심을 해요?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내기 어려우면 다니지 말지. 나래도 이 대학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다. 야 우리가 여기에 너무 벌벌 떠니까 쟤네들이 막 등록금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야. 야, 이 대학이 뭐야? 여기에 벌벌 떨지 말자고 나부터 그냥. 근데 그건 못하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대학 교원 붙들고 나는 여기서 절대 나가면 안 돼. 그리고 학교 가거나.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래? 또 뭐 예전에 내가 뭐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고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했고요.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죽고 새롭게 사는 사람들인데 왜 과거에 자꾸 묶여가지고 그 과거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걸 것 같으세요?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뭐 32살 때, 뭐 1967년 몇 월 며칠에 그때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소리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의 장주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발성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겪은 그것들이 성령을 받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이 세상의 실체를 깨닫고 인간의 그 본질과 본성을 깨닫는 데 도움이 돼야지 그걸 상처로 갖고 있으면서 치유를 받겠다고 교회에서도 무슨 내적 치유니 지랄들을 떨면서 말이죠. 그걸로 교회에 무슨 부흥에 기여를 하겠다는 그건 치유받아야 할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과 여러분 자신 그리고 예수의 은혜를 깨닫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었기 때문에 주어집니다. 그냥 몸뚱아리 뭐 예전에 폭행을 당해가지고 요즘 도가니가 아니라 도가니가 광란의 도가니가 돼서 지금
솔직히 그까지 그 몸뚱아리가 무슨, 나는 어떤 너무 며칠 전 신문 보니까 첫날 밤에 아내가 너무 적극적이었다고, 너 과거에 집으로 그 다음날 이혼했다고, 위자료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비용신 하여튼, 아유, 지는 할 짓 다 했을 거라고. 그럼 뭐가? 그럼 금원땡이는 악이고 썩을 거라 그랬는데, 그럼 뭘 기대했냐고, 거기에다가. 그게 어떻기를 기대했는 거냐고, 도대체가.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한 몸뚱이를 기대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평생의 상처로 갖고 있다니까요. 이건 바꿔줄 거라서 그렇게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라를 배우고 그랬더니, 지들은 머릿속으로는 온갖 음탕하고 지저분한 생각 다 하면서 그거 하나는 무슨 대단히 내가 큰 걸 섭취해낸 것이냐.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이런 몸뚱이로 학대를 좀 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피를 나는 부모인데도 나를 그렇게 했지?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성도는 그리로 가지, 그걸 상처로 남지 않아요. 무슨 치유받겠다고 이런 소리도 하지 마시고, 목사한테 무슨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걸 한다고 상처가 안 무너져요. 그리고 와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냥 감정 격해져가지고 이 사람 다 그럴 것처럼 해서 다 얘기해놓고 나중에 제정신 들면은 나의 치부를 알고 있는 저 인간을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는데 저거 죽이지는 못하고 저거를 아주 그냥 더럽고 추악한 인간을 만들어서 나보다 더 더러운 인간을 만들어서 나는 그래도 좀 괜찮게 고지를 고자리를 끌고려고 듣기도 싫은데 뭐 어차피 다 알아요. 뭐. 여러분 새 문 받을 분들이에요. 그리고 새 집, 새 환경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기서 영원히 살 분들이니까 지금의 몸, 지금의 환경, 지금의 역사 이곳에서 여러분의 흔적 남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예수 믿고 예수님이 진짜 바꿔주신데 이것만 놓치지 마요. 역사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인간들의 자기 흔적 남기잖아요. 이건 파괴해야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배울 거 진짜 개뿔도 없구나. 이거만 하나 배우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사학과에 되게 불쌍해. 그거 하나 배우려고, 그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되나. 나한테 오면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줄 텐데. 흔적 남기려 하지 마세요. 이름 남기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슬며시 있는 듯 없는 듯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오라고 돼요. 여기서 오늘 달려고 하다가는 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의라는 구원이라는 선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여 영단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오롯이 배우고 그걸 자랑하며 찬송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신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으로 통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 방해로 예수가 그려진 성경을 못 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눈과 귀로 예수를 듣고 예수를 보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